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요일입니다. 수요일 저녁도 우리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양합니다.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잠빛을 찾게 하소서. 기쁘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막혀진 내 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기로 밝히 들을 때에 내 기쁨 알량하겠네. 기쁘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길을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멍해진 내 입 여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 맘 녹여주사 사랑을 하게 하소서. 기쁘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오늘 본문은 사사기 8장 22절로 2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 한 절씩 읽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들이므로 금 귀고리가 있었음이라.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가 즐거이 드리리이다 하고 겉옷을 펴고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그 가운데에 던지니 기드온이 요청한 금 귀고리의 무게가 금 1700세겔이요 그 외에 또 초승달 장식들과 폐물과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 의복과 또 그 외에 그들의 낙타 목에 둘렀던 사슬이 있었더라.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 그 땅이 평온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드온의 숨겨진 이야기입니다. 사건에는 보이는 부분과 보이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한 사람의 승리와 영광이 있고 그 뒷면에 많은 고통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때로는 영광 뒤편에 숨기고 싶은 이야기들이 있을 때가 있죠. 아쉽게도 기드온이 그러한 경우였습니다.
기드온의 이야기는 모든 사람들을 흥분시킵니다. 이토록 극적인 승리를 만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 기드온이 승리 이후에 내리막길로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기드온의 숨겨진 이야기입니다. 기드온은 승리 이후에 3가지 실수를 합니다. 이 숨겨진 이야기를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27절 말씀을 보면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고 합니다. 기드온의 첫 번째 실수가 금 에봇을 만든 겁니다. 기드온이 승리 이후에 백성들의 전적인 지지를 받을 때에 백성들은 기드온에게 왕이 되라는 요구를 합니다. 그때에 기드온은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나와 내 아들은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린친다고 말씀했습니다. 이렇게 말할 때만 해도 그의 신앙은 참으로 분명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이 금 에봇을 만든 이유가 무엇인지 알 수 없지만 그로 인해서 백성들이 그 금 에봇에 집착하기 시작합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아마 그들이 알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 에봇이 하나님의 뜻을 알 때 사용되는 것이기 때문이죠. 이런 모습은 마치 기드온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처럼 비추고 싶은 그러한 의도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백성들은 금 에봇을 음란하게 섬겼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음란하게 섬겼다는 말은 하나님을 떠났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성소보다는 금 에봇으로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이 일을 기드온이 조장했습니다. 이것이 기드온의 첫 번째 실수죠. 자, 두 번째 실수는 30절에 나옵니다. 기드온이 아내가 많으므로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명이었고, 자, 두 번째 기드온의 실수는 많은 아내와 첩을 얻은 겁니다. 기드온은 금 에봇으로 인해 백성들의 지지를 끌어냈습니다. 그는 추앙을 받으면서 왕처럼 생활을 했습니다. 많은 아내와 첩을 거느리는 것이 그 당시 왕들의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기드온은 많은 아내에게서 70명의 아들을 얻었습니다. 이런 대가족을 거느리려고 하면 많은 경비가 듭니다. 기드온이 왕과 같은 대우를 받지 않았다면 이런 생활은 불가능했습니다. 기드온은 백성들에게 영향력을 발휘하면서 자신의 지위를 유지했습니다. 사람들이 높여줄 때 조심해야 됩니다. 높아지고 영향력이 있을 때 겸손해지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많은 물질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기드온은 이런 가운데에서 바닥으로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31절에 그 모습이 나옵니다.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였더라. 세 번째 숨겨진 이야기는 아비멜렉입니다. 기드온은 세겜에서 첩을 얻었습니다.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이 아비멜렉입니다. 아비멜렉의 뜻은 내 아버지는 왕이다라는 겁니다. 기드온은 자신이 왕이 되지 않겠다고 했지만 그 후에 마음이 바뀌어서 왕이 되기를 원했던 것 같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것을 겉으로 드러낸 것이 아들의 이름을 지으면서입니다. 아버지가 왕이면 아들은 왕자죠. 아버지가 죽고 나면 이 아들이 왕이 됩니다. 그래서 아비멜렉은 실제 자기가 왕이 되었습니다. 이 아비멜렉이 왕이 되어서 먼저 한 일이 다른 형제들을 죽이는 거였습니다. 아비멜렉 통치 기간 동안 이스라엘은 큰 혼돈에 빠졌습니다. 기드온의 숨겨진 이야기를 보면서 처음보다 마지막이 더 중요한 것을 알게 됩니다. 기드온은 한 번에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 한 번으로 그렇게 높아졌습니다.
그 한 번으로 일생을 왕처럼 살았습니다. 그 이후로는 한 번도 영적인 승리가 없습니다. 계속 패하고 떨어집니다. 그러면서도 자신이 추락한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왕처럼 대접받으면서 부족함 없이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영적으로 어두워졌습니다. 사람들의 인정과 지지, 성공으로 인해서 영적으로 둔감해지지 않기 원합니다. 육적인 풍요로 인해서 영적인 피폐함에 가려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낮은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도 축복임을 알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껏 하고 누리며 사는 것보다 하나님을 의식하며 사는 것이 가장 복된 것임을 기드온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한 번의 영광이 아닌 영원한 영광을 소망합니다. 기드온은 한 번의 영광, 그것으로 끝나버렸어요.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매일매일 승리하고 매일매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그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하루도 이렇게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그러한 날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적용입니다. 영적 싸움은 한 번이 아니라 계속됩니다. 매일의 영적 싸움에서 승리해야 합니다. 그만큼 신앙인의 삶이 힘들다는 것입니다. 나의 삶은 앞면과 뒷면이 동일하기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투명하기 원합니다. 수요일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가 수요일마다 의료기관에서 수고하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기도가 필요합니다. 교회가 든든히 설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또 교육관 건축이 순적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또 성경 읽기 있는 것 기억해 주십시오.